여러분 저는요 평소에 TV 드라마를 즐겨보진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파친코 이 드라마는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 전체 줄거리는 이래요. 선자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자가 식민 통치를 받던 조선 그리고 또 이민을 온 일본 오사카에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선자 같은 사람들을요 일본에서는 자이니치, 이게 한자어로 제1을 일본어로 했을 때 자이니치가 됩니다. 자이니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이니치는요 8.15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일본에 남은 한국인 그리고 북한 국적의 조선인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이니치. 자, 근데 드라마를 보면요 보면서요 저는 새삼 이 자이니치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차별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심정을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요 제가 이민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이민자들의 삶은요 참 고달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민을 온 이유가 뭐죠? 고달픈데도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한국에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왔고 나름대로 성공하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공하면 다행인데요. 사실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이 구약 성경 룻기, 이 룻기가요 이런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룻기는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옆 나라 모압에 이민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절 이하를 보면요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각각 말론과 기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렇게 이민을 오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불행이 닥칩니다.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내인 나오미는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 두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키워냈고 그리고 그곳 모압 땅의 여자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얻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근데 그때 또다시 불행이 덮칩니다. 두 아들도요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자, 이때 나오미가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혔을까요? 이제 남편을 모두 잃은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모압에서의 10년간의 이민 생활은 슬프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또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동일하게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이나 혹은 성경 앱이나 아니면 그렇죠. 큐티책은 아직 못 받으셨죠.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요 심한 흉년, 그 흉년으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곳,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가뭄이나 홍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게 아니면 뭐예요? 전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노란 밀밭, 그 밀밭이 거기가 이제 유럽의 곡창지대인데 이게 이번 전쟁으로 그냥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산량이 그냥 엄청 감소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똥이 어디로 튀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루트입니다. 아프리카 루트여서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입해서 먹는 나라가 아프리카가 대부분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전쟁으로도 얼마든지 흉년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예. 자, 그런데 무슨 의미예요? 먹을 게 많은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명 자체가 베들레헴이. 하지만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 그 나오미 가족이 떠나야 할 정도로 흉년이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읽었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 여러분 얼마 전에 큐티했죠 사사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그냥 매우 타락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7, 18장을 보면요 한 레위인 청년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사기는 그때 그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9장으로 또 가면 거기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음행을 저지르고요 거의 멸절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된 그 어떤 레위 사람의 그 첩에 대해서요 성경 사사기가 그녀가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당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 흉년은요 이런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자주 흉년이 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막 굶주림의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사는 중에 그때 겪는 고달픈 일, 그 고달픈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 가족의 고달픈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나오미 가족에게 베들레헴에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어요. 땅을. 자, 하지만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긴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닥칩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은요 뭐예요? 기댈 언덕이에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뭐 물론 아들들이 어릴 때는 엄마에게 기댑니다. 아직도 엄마한테 기대면 이거는 아들이 다 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흐르면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어머니, 그것도 홀어머니예요. 홀어머니는 아들들을 의지합니다. 따라서요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다? 여러분 이건요 이제 더 이상 나오미에게 기댈 곳이 없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무슨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하게 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베들레헴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한테도 자비를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도 베푸세요. 우리도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너무 커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그리고 희망을 둘 곳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런 나에게 또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으로요,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야만 합니다. 나오미처럼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대충 의자만 대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을요, 자주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주 부르십시오. 예배 때도 내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내 생각과 내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결심만 하고 또 결심만 하고 또 결심만 합니다. 그러다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결심한 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요, 매우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나오미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오민들이요, 이제 자기 고향 사람들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뭐 쫄딱 망해서 그냥 딱한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나오미도요, 그냥 결심만 하고 이걸 그냥 차일피일 미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갔어요. 갔습니다. 뭐 마음이 바뀔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어떻게요? 결심을 하자마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배은망덕한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아직도 저 멀리에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 못 봤어요. 너무 멀어서. 근데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죠? 달려갑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렇게 탕자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고달프게 느껴질 때, 그리고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직감하게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심한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던 나오미가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자기야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모압 사람인 이 두 며느리, 이 모압 사람인 두 며느리에게까지 같이 가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이 뭐예요? 우리말로 친정입니다. 친정.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게 절대로 내쫓는 게 아닙니다.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말씀도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직 나이들이 젊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친정에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잘 상의하고 딴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들의 창창한 미래를 생각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제안인가요? 어지간하면요, 며느리들이 어머님, 정말 그래도 될까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어머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두 며느리 모두요, 이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그냥 엉엉 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며느리들이었어요. 자, 그럼 어지간하면 이제 나오미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야 되죠. 그래. 너희들 뜻이 정 그렇다면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던 길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나오미도요, 여기서 물러나질 않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지금 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봅시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하죠. 자기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 13절을 보면요, 그래요. 설령 자기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나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설령 내가 아들을 임신해서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할 때까지 니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을 알아야 합니다. 계대 결혼법,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이 있을 겁니다. 형이 자식 없이 그냥 죽으면 그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날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막장 드라마예요, 오늘날 따지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은요, 이 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왜냐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보존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각 집안에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도 대대로 보존이 되고 전수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와 동시에 아들도 없이 그렇게 남편을 잃은 미망인, 그 미망인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나오미가요, 이 계대 결혼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인 내가 새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너희들과 결혼시키고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늙어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오미는요, 이런 말도 합니다. 며느리들이 이방인인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 어지간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너네들을 아내로 맞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남편 없이 어찌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요, 이번에도 이 말을 듣고 또다시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엉엉 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며느리 오르바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잡더라. 아멘. 자, 오르바의 입맞춤, 이게 뭐예요? 작별 인사였습니다. Say goodbye. 언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중국어로 짜이젠입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작별 인사한 거예요. 그렇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붙조잡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붙조잡다는 얘기는요, 매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현실적인 제안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오르바가 왜 두 번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오르바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했던 말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나오미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자, 여기 나오미가 하는 말, 그 중에 빨간색으로 된 게 뭐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오미의 인생살이가요, 여호와 하나님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만일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또 여호와를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에게는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는 해요.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직 주저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압에 돌아가서 재혼하고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렇게 현실적인 길을 갑니다. 하지만 룻은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일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모압의 신인 그모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룻은요, 현실적인 제안을 끝내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룻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룻의 믿음의 선택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뒤로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요, 그리고 며느리인 룻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룻은 장차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제안,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호와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선택, 여러분 이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랬던 오르바가 어떻게 되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대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선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를 않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내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믿음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신으로 섬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요,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모압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룻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이건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또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룻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 여러분 이거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퀸즐랜드에 사시다가 다른 주로 이사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호주에서요 주를 옮겨 이사하는 건요 마치 이민을 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복잡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럴 줄 미리 알았다면요 아마 이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 룻의 이 당시에 모압에 살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사 가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요 말이야 쉽지 현실적으로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단 말도 잘 안 통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문화 충격이 꽤 커요. 예. 또 법도 다르고 규범도 다릅니다. 그 율법 조항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율법 조항 다 모릅니다. 본토 사람들도 다 모르는 판에 모압 사람인 룻이요 그걸 지키면서 살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요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해요 이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룻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차별할 겁니다. 또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어려움이? 이때는요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이스라엘로 옮기면요 모압에 있는 자기 친정 식구들, 자기 친구들 이거 안부를요 물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외로운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어려움들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뭐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과는 반대로요 시간이 지날수록 룻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에 생길지 모를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월드 아세요? 시월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시월드. 이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시월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월드는 시집살이입니다. 시집살이. 그 시월드 얘기가 되게 어느 때 나와요? 되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나쁠 때,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막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 시월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 가는데 오직 시어머니 하나만 보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둘 사이가 거기서 틀어져요. 그러면요 이때부터는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근데 혹시 룻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런 고부간의 갈등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상식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상식. 근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의 사이가 좋았다. 그것도 진짜 좋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요 앞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월드에서 룻은요,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도련님 그리고 시어머니를 선대했습니다. 자, 선대하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뭐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룻은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역시도 그런 룻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축복했습니다. 사이가 정말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룻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요, 룻의 믿음이 어디서 왔죠?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왔습니다. 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왔죠? 시어머니의 사랑을 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믿음도 함께 옵니다.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과 믿음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을 합니다. 내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요, 예수님을 꼭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사랑 그리고 섬김이요, 이렇게 믿음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요, 소망이 싹트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민 생활을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